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동남부의 전대미문에 폭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동남부 전체가 거대한 아이스링크로 변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도 아틀란타에서 16년째 살고 있지만 이렇게 폭설과 비가 같이 내려서 이렇게 심한 자연의 재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간 가지 않고 방학을 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성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업과 직장과 하시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재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돌발적인 자연재해가 더욱더 센 강도로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영하 20도 9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추위가 한국에 내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기상의 이변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데일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주범으로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그 뒤에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차량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고 또 이 대기로 올라가는 그 케미칼 성분의 많은 가스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엘니뇨나 라니뇨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지구가 이거 심한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상의 이변과 자연의 재해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인해 위로받고 능력받게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격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믿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에드 스테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흥하는 교회 성장 리포트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침체하고 있는데 반면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백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그 교회에게는 무언가 분명한 뚜렷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적인 매트리스라는 차트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기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독론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론이 바로 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이 왜 이 교회를 만드셨고 또 이 교회에 나아갈 디렉션과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어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독론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부흥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원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 바울의 동역자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첫째로 이 골로새 교회가 철저한 기독론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폭설이 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틀 3일을 우리 자녀들과 집에서 함께 보냈을 거예요. 뭐 별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던 분들이 이번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 내추럴 블레싱을 주셔서 하여튼 무조건 3일 동안 어떤 분들은 지겨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하면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키가 이렇게 확 자랐어. 이야, 그래 아버지는 옛날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키가 이렇게 안 자랐는데 너 정말 키가 앞으로도 부석부석 자랐다. 신발을 보니까 그냥 신발이 그냥 도둑놈 신발 같지. 여러분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 이 애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여러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기쁨입니다. 튼튼하게 자라주는 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바브라는 제자가 개척한 이 골로새서 교회가 부석부석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컨텐트,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런 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독론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론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서 교회는 이 철저한 예수론에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 위에 서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컴퓨터에서 자판을 몇 회만 따닥 치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참 희한한 세상, 놀라운 세상. TV를 켜고 CNN을 보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초 단위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튀니지아에서 지금 혁명 쿠데타가 일어났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도심의 어느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인터넷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기업들이요, 앞으로 이 애플 웹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 혁명적인 세상입니다. 매력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삶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온 세상을 불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정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서로 증오로 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리조나 투산에서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대 미국의 차세대 정치의 차세대 주자였던 가브리엘 지 포드라는 아주 명석한 여자 하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이 범인이 쏜 총알을 맞고 이 총알이 머리를 강타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그 정치 연설장에서 죽었습니다. 총기 사건의 주범은 러프너라는 그런 22살의 청년으로, 이 청년은 대학 시절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병력을 안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학에서는 스페셜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요, 미국의 대학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 텍의 조승우 학생 같은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당국에서는요, 그런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아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혼돈이 빠지고 사탄의 꾀임을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머리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앞으로 미래의 성공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지 말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같이 팀 사역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키워내십시다. 현대인들이 이 소유에 대한 탐욕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계속 좋은 집, 좋은 차, 가장 좋은 컴퓨터, 가장 스마트한 폰.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은 현대적인 정보 기기들이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방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큰 부자이면서 주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그분들은 먼저 하나님이고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이 시대에 새로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도 계속해서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 거짓 이단교훈과 우상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참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우상신에 빠져가지 않도록 그 가증한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신을 폭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로 위해서 쓴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그 무엇이나 다 이 새로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몰두하는 인터넷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최신식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고 몰두하게 하는 것,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 권력, 미모, 그것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느 날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을 송두리째 가르칩니다. 주님이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 대신에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란을 시켜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로 잡다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30분, 이거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인 중에 후탁교인이 있대요. 여러분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후탁교인. 예? 후탁교인은 예배를 마치고는 성경을 갖다가 이 서갑에 그냥 탁 올려놓고, 예? 그리고 있다가 주일날 그걸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가려니까 먼지가 있거든. 먼지를 부는 거예요. 그래도 먼지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탁 쳐가지고 먼지를 떨어져요. 여러분들 후탁교인이에요? 큐티형 교인입니까? 사탄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승을 부려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딴 일로 분주케 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도전을 맞서서 나갈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사탄이 교묘하게 아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의 성장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지식,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합니다. 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6절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서 믿음의 열매가 생겨서,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온 천하의 복음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텐데 2011년 1월 셋째 주에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서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은 복음이 찾아왔을 때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한결같이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간 그 사람들의 영혼의 결말들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쳐 주셔서 우리고 그 말씀에 전율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고백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하고 염려하는 삶의 여정길에서 앞으로 이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이러한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씹고 되새기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사랑의 교제에서 찾아왔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가정마다 모여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가정 공동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서로 성원들이 사랑의 돌봄과 나눔을 했어요. 그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고 옆 사람과 교제도 없이 그냥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가족 중에 초상이 나고 질병이 나고 사고를 만들 때, 비로소 이 공동체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과 소외를 주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양한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마지막 투병할 때
우리 동역원 식구들이, 나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동역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랑을 베풀고 또 죽을 끓여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것조차 몰랐는데 그 공동체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목사인데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연합장로교회 가정공동체가 보여준 천국과 같은 돌봄과 사랑에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가정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가정공동체에 누구나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돌봄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지나간 7년 동안을 가정공동체 비전을 안고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미국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며 지치는 나그네 여정길이지만 우리 가정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운물에서 길어오르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 교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의 성경 공부 소그룹에서, 생수의 강 소그룹에서, 그리고 기도모에서 팀사역에서 교인들이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힘들 때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미국 생활에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파편화되고 원자되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중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공동체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가정공동체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헌신된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에바브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그 중심부에는 에바브로의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 에바브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할렐루야.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우리 동역장들, 지역장들, 에바브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고 성장한 이면에는 그 에바브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축복으로 그들을 갚아주시기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5절에 그것을 바울은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because of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마련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보증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기업이고 뭐 나라고 유동적이에요. 얼마나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희망은 다 언젠가는 흔들리고 다 언젠가는 쇠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부동의 세상의 기업들이요,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내에요, 미국의 기존 직업들의 4분의 1은 없어질 거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준 그 하늘의 기업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좀스럽지 않으며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것이며 그리고 변할 것 그리고 더러질 것 거기에 우리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행위가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초점을 두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기업을 하신 분들이 결국은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 기업이 융성해지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539장이 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인데 그 작사자는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구업 퍼니처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니까 점점 기업이 융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솟구치는 이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전하겠다는 욕망으로 55세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회사를 처분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침례교 베프티스트 미니스터가 돼서 복음을 풀타임으로 전하는 사역을 22년 동안 감당했어요. 그리고 77세에 그의 소원대로 그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망하던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의 3절과 4절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우리 다 두 손 들고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이기중 목사님의 부군 되시는 이용은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집으로 신방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이용은 장로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하고 평생토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침대에서 며칠을 먹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힘이 없는데 눈을 반쯤 뜨셨어요. 그리고 엷은 미소를 지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갑자기 이 장로님이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정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오신다고 이 양복을 이렇게 주섬주섬 입으시더래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이기중 목사님에게, 여보, 그동안 나를 간병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어. 당신의 모든 도움에 감사하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금요일 날 이게 우리 장로님이 가실 때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안태환 집사님이 신방에 왔는데 찬송가를 몇 장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집사님이 떠난 지 5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그리워하고 갈망한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천국 소망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싱싱한 상록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이렇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연합 성도들이 이 허망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최종의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의 비전을 안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며 헛된 우상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분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공동체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영적인 우정을 나누며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연약한 면을 같이 쉐어링하며 믿음으로 자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연합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불규칙하고 가변적이며 이변들이 많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새해에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